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한 편의 편지를 오늘 써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한 편의 당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한 편의 오늘 위로와 권면의 말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 2번 이상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것이고, 이 알아듣는 이 말씀을 머리에 잘 새겼다가 이번 명절에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가족에 맞게 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교회가 하루에 2번 이상 3번씩까지도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자부심 있게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말아 경외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번 명절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전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1번이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는 1번, 하나님 1번이 될 때 나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1번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지니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인생이야말로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선순위 1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에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내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뭐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역대상 28장 9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뭐가 없다? 실수가 없으신 공의로운 하나님이니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 예배로 가라. 이 세상을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배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예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해답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라? 예배로 가라.
여러분 말하고 전할 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가 대한항공을 다니다 보니까 이 주일날 개념이 없습니다. 일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관용아, 오늘 며느리에게 예배를 가까이 해라. 예배를 가까이 해라. 애 있다고 아이들 있다고 핑계대지 말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이라고 말했던 시간이 생각이 나네요.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왜 예배로 가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했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 새끼는 철저하게 어디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내가 안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되면 핑계가 생기고 변명할 것이 생기고 뭐 또 어떻고 하면서 끊임없이 마귀는 뭐한다? 예배를 방해하고 방해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예배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회복되니까 마귀 새끼는 가로막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온 전심 전력을 하는 것이 마귀 새끼니 여러분 예배로 오는 걸음이 방해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물리치고 예배로 나온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부르신 하나님, 예배한 은혜를 예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을 해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이요. 그 우선순위 1번의 신천이 바로 오늘 여러분 예배임을 기억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인도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이상 마귀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부모를 마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잘할 때 내가 잘되고 장사하고 내 가정이 화목하다는 이 말을 확신 있게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 있게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잘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선포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할 때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마음대로 자신이 똑똑해서 잘하는 것처럼 생활하게 될 것이고 기분이 안 좋고 생활의 환경이 어려우면 부모를 욕하고 탓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고.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 중에 복 주고 싶어서 기록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잘 공경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지금 잘 공경하고 있습니까? 오늘 철저하게 돌아보고 오늘 판결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한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복을 축복해서 주신 계명이요, 첫째 이 계명을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며 성도들을 만나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현상의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해준 게 없어요. 내가 참 줄 게 없어요. 내가 정말 자식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과 사고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각과 사고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낳을 때 눈물과 피와 땀을 다 흘렸고, 할렐루야. 교회 갈 때 보이지 않을 때 눈물을 쏟으며 마음을 졸이며 오늘 여러분 세운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더 못해줬다면 더 선포하십시오. 남겨줄 것이 없다면 더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속으로 가져야 되지만 표현은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부족하잖아요. 언제나 미안하잖아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말해버리면 자녀들이 오늘 그럴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대가리, 생선 대가리를 좋아해. 생선 대가리를 좋아해. 먹을 게 있나요? 제가 아무리 제가 그 이야기를 갖고 생선집에 가서 먹으면요, 요 뒤끝에 옆에 요거 한 점 나오는 거, 요거 외에는 그 나는 대가리 좋아해 하니까 커서도 뭐 줘요? 그러니까 미안하면 마음으로 하고,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신명기에서 오늘 읽었던 5장 16절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이 조금 그런 마음이 있다면 더 말씀에 의지해서 분명하게 선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마땅히 부모를 찾아보게 해야지. 안 오면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말을 해야지. 생일이 되면 선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지. 현실과 상황이 안 되면 전화라도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이도 있지만 저는 꼭 바랄 때가 있습니다. 명절 2번은 바랍니다. 생일 때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이거 안 주면 저는 삐집니다. 삐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나만 손해라네요. 자녀들이 손해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가족이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부모를 세우는 것이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자녀를 세운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말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구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요구하고 줄 때는 틀림없이 줄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오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사실을 서로가 의식할 때 나도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지.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지. 이번 주 10월 3일 날 우리 목사님 김유경 목사님 오셔서 같이 광화문에 갔다 왔는데 오늘 광화문 가서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왜 목사님이 예전에 어머니 이렇게 살아계실 때에 늘 앞에 업고 내려와서 앞에 넣고 예배 드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제 어머니 항상 앞에 엎어 넘어져서 갖고 관절이 해서 업고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어느 날 한 날은 썩 쓰러진 거예요. 예배 때 돌아가신 줄 알고 전부 다 돌아가신 줄 알고 방에 다 눕혀놨어요. 예배 다 끝나가니까 잘 잤다고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나도 우리 엄마 때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잘 되기를 원하는 만큼 정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자신이 없으면 10시 중보 기도에 한 번만 들어와 보십시오. 뜨겁게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형제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형제가 뭐 해야 된다고요? 위에가 있어야죠. 명절 때 형제가 위에 있는 가족들은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할렐루야. 명절 때 형제가 위에가 없는 형제들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오늘 형제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부모로서의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형제가 위에 있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낳느니라. 여러분, 형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갈 때 누가 와요? 다른 사람 하나도 형제는 와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은 바쁘다고 핑계해도 누구는 와요? 형제는 와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과의 관계가 거리낌이 있고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가 뭐하라? 위급할 때를 잇는 것이 형제니 형제 우애가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오늘 사랑한 은혜가 있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죠? 먼저 하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의 비밀, 먼저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형제들의 관계에도, 형제와의 관계도 먼저 형제가 위에 있도록 풀고 마음을 넓히고 형제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늙고 이제 몸이 아프면 누구 보고 싶어? 이제는 살아있는 형제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그립다 이렇게 말하고 형제가 그리운 거예요. 마지막에 다 끝나면 내가 그래도 싸우고 믿고 울고 웃고 있던 누구를 한번 보고 싶어요? 다 늙어가지고 보고 싶은 게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에 형제 우애에 대해 먼저 사랑을 더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100억이 생겼습니다. 100억 할렐루야. 100억 생기면 누구 주고 싶어요? 형제입니다. 형제. 자식보다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님이 이렇게 살고 우리 동생이 이렇게 살고 우리 누나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첫째는 자식일 것 같지만 깊이 보면 내 형제예요. 내 형제들이 사는 모습을 알고 그렇게 같이 자랐기 때문에 주고 싶은 게 형제니, 형제 우애가 있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고 명절이 되면 서로 보고 싶어 기뻐서 모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은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형제 우애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가족과 가문과 형제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네 번째는 사람 잘 만남. 사람 잘 만나며 복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사람 잘 만남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죠. 오늘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사람 잘 만남이 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사람 잘 만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쳐다볼까요? 행복한 만남인가요? 기쁜 만남인가요? 오늘 사람 잘못 만나면 지옥 같은 거 이 세상이요 인생이지만 사람 잘 만나면 꼬라져도 누구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어. 이게 사람 잘 만나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과 가족들에게 사람 잘 만남의 복을 구해주고 축복해주고 선포하는 그런 만남의 오늘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서 18장 24절에 보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라는 것은 바로 사람 잘 만나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오늘 좋은 친구가 있으니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람 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 잘 만남의 역사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잘 만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거 해야 되느냐라는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저는 처음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만나고 모임을 갖고 이렇게 만나서 오늘 돌아오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생기고 막 기대가 있고 또 보고 싶고 이러면 좋은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만났는데 막 웃고 좋고 즐겁고 막 난리 나는데 돌아왔는데 기분이 꿀꿀하고 섭섭하고 답답하고 소망과 기대가 안 생기고 다시는 안 가야 되겠네. 이런 만남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제발 여기 가서 순간의 쾌락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짐을 고통을 안 당하려면 사람 잘 만남 속에 이 구별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중에 많지요. 그러나 저와 함께 4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F4라고 해줍니다. 친구들 만나고 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기대와 더 열심히 또 충성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생기는 게 오늘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가면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저를 기도시키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의 오늘 사업장을 놓고 축복하고 기도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이 항상 은혜 안에서 서로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돌아왔을 때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만남의 복이 예수 안에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만남이 좋긴 좋은데 와서 마음이 찝찝하고 답답하고 뭔가가 좀 끓이기다면 이 만남은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친구는 사랑이 뭐하지 않고요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으니 사람 잘 만남과 좋은 친구가 여러분 만남 속에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의 그 만남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끝으로 5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자, 이웃사랑. 여러분 오늘 끝으로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인데 이웃이라고 그랬잖아. 이웃이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이웃이라 하고 넓은 의미로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지만 내 이웃은 바로 나와 관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관계되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너그러운 삶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8절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저기서 제가 너그러움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보통 마음이 크고 관대하는 그런 뜻인데
남에게 인색하지 말고 베푸르라 이 말입니다. 인심을 넉넉하게 쓰라 이 말.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좀 너그럽다는 것은 넉넉하게 오늘 베풀 줄 아는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 자아 중심, 이기적인 욕심의 탐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계산에 뭘 더하라?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을 더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는 것 같지만 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나에게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그럽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주위에도 없어 하면 정말 있는 것도 못 쓰고 불쌍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뭐 해줄까 뭐 하고 싶냐고 하는 베푸는 사람은 없어도 넉넉하게 살고 필요할 때 공급해 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말교회 성도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좀 넉넉하게 너그럽게 존경받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6장 31절에 답을 주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누군가에 뭔가를 줄 때에 내가 받았을 때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좋으면 이 사람도 좋고 내가 안 좋으면 이 사람도 안 좋은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이 넉넉한 지혜로움이 있다면 내 인생도 그렇게 존귀하게, 내 인생도 그렇게 높여 오늘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색하면 인색한 인생을 살고 인색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니 인생이 무슨 맛이 있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랑한 맛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너그럽게 살아갑시다. 우리 말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주는 것이 복이 있나요? 받는 것이 복이 있나요? 주는 것이 복이 있나요? 받는 것이 복이 있나요? 나는 주고 싶습니까? 받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고 싶습니까?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으면 먼저 주세요. 먼저 주세요. 그러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걸 받길 원하면 좋은 걸 주세요.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고 너무나 진리고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할렐루야. 먼저 하면 받았으면 어떻게 사람이 감정이 가만히 있을 길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관계를 어떻게든지 갚는 것이 인간의 감정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 넉넉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너그러운 너의 이웃과 관계에 너그럽게 사는 내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나와 관계에 살아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 때에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약속하니 제발 우리 말 성도들 너그럽게, 할렐루야, 풍성한 삶을 사는 애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남에게 너그럽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도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주님께 하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기쁨과 면류관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은 나와 관계돼 살아가는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넉넉해 볼 수 있기를, 할렐루야, 너그럽게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도 체크해보면 이번 명절 행복하고 기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선호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는 것, 선을 행하고 나눠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제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니, 오늘 저 사람 안 주네 안 주네 하지 마시고 먼저 할렐루야, 그러면 알 수 없는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말씀을 이 경험함을 통해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맑게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순위 1번이 되고 예배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알고 여러분 전하고,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부족하면 더 강력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형제 우애를 위해 먼저 사랑을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 잘만하며 복을 여러분 선포하고 이웃 사랑 관계된 사람들을 맞아 너그럽게 먼저 베풀며 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것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꾀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가 우애 있고 사람 잘만함의 복과 이웃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전하는 복된 명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